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구금했던 두 사람을 불러 세웠죠. 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했던 말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놀랐고 또 할 말을 잃게 되었는가?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한 내용,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겁 없이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거죠. 보통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겁도 먹고 기도 죽고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겁이 없어지죠. 복음 앞에서는 담대해지는 거죠.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놀랐는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문맹인과 일반인으로 알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들이 봤을 때는 문맹인이고 일반입니다. 그 당시에 문맹인의 기준은 뭐냐면 랍비들에게 정식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글을 못 읽거나 못 쓰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교육을 랍비들에게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문맹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세에 관심 없는 사람. 뭐 오늘 우리도 이런 말을 비슷하게 쓰죠. 정치나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런 게 관심 없는 일반적인 서민들이죠. 그들을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공회원들이 봤을 때 문맹인이죠. 율법도 제대로 안 배웠고 정세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담대하게 아주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도 누구였습니까? 똑같았죠. 그들이 봤을 때 문맹인이고 일반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였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게 배웠는지 율법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적을 통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죠.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그래서 공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 말이 없고 비난할 말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퇴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자녀들과 막 자녀들에게 뭐라 하다가 자녀들에게 얘기 다 들어보고 할 말 없으면 그냥 나가봐 이러잖아요. 나가봐. 부모님이 진 거죠. 잘못 얘기를 했던 거죠. 사장님들도 그렇죠. 말하다가 할 말 없으면 나가봐. 그렇죠. 자, 이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어서 나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을 내보내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그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죠. 그리고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 지금부터라도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우습죠. 예, 정말 우습죠. 왜? 공예라는 이 권위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위협뿐이에요. 뭐 가르쳐야 되고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는 그 지식과 세계관에 갇혀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위협했단 말이에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자, 이제 베드로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대책의 결과가 이거니까 경고하고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디 가든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베드로 요한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겠잖아요.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부인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협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막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음에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들의 기득권 유지입니다.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왜? 소문이 계속 나면 날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멋진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합니다. 판단하라. 지금 공회원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 이 기적, 복음이 틀린지 옳은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협박, 위협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판단을 해라. 옳으니까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부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라. 그러면서 이 말은 동시에 너희들의 위협에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왜?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울 게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사내들은 공회라면 엄청난 최고의 유대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말 한마디에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그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눈앞에 보이는 공회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나온 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죠. 아무리 위협하는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자, 사도는 누구입니까? 증인이죠. 증인. 그들은 지금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죠. 본 것을 증언하고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걸 말해야 되고, 그렇죠?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뿐인 거죠.
증인이 어떻게 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이제 가끔 그 목회자 위임식, 교회 이제 목사님들 위임식에 가면 그 뒤에 이제 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부임 인사를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4장 19절 20절을 인용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종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불의한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진리를 말하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 뭐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누가 위협하고 박해하거나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이 기도하면서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불의와 권력 앞에서 할 말을 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담대하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 진리와 말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 결론입니다.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공회원들이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계속 사실 처음부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다시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공회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박해를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리대로 살 때, 내 성격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이 공예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진리를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더 권세 있는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공회원들이 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배운 그 공회원들보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더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공회원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배웠고 오랜 신앙의 연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직분, 신앙의 연수, 또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영은 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믿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작지만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을 잘 몰라서, 말을 잘못해서, 난 아직 서리 집사라서, 난 아직 직분이 이래서.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이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증인이죠.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증인들의 모임은 만나고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 오늘 하루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느 지혜와 어느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있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늘 먹을 것을 공유하고 떡이 풍성한 지혜가 성령 충만한 지혜입니다. 늘 이렇게 뭔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함께 먹으려고 하는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바로 보고 든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걸 내가 본 것,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가운데 들려주셨던 음성, 그것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역사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내가 오늘 만나면 우리 목장 가족, 지혜 가족들을 만나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겁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것이 드라마인 뿐인 사람은 드라마 아니고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갔던 거, 만난 거, 이거밖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것을 나누고 또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